밥을 먹으면서 도대체 밥 먹는다는 건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질문 던지지 않든지,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공부한다는 게 뭐냐?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제대로 공부하는 걸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의 의미, 관심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 삶에 가진 의미가 뭔지를 묻는 물음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선 믿는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믿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분 뒤에 이게 무너질 것이다. 그럼 내가 여기 앉아있지 못하고 아마 뛰쳐나갈 거거든요. 만일 이 공간에 앉아 있는 이것이 나에게 그 위험이 된다면 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냥 안심하고 이제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데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숟가락에 혹시 독이라도 묻어 있지 않냐? 아니면 그 음식에 뭐 어떤 나쁜 게 들어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그러고 뭐 택시를 타도 그러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 삶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탕에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의 조건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믿음은 우리 하나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고 삶의 습관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 없이 어떠한 삶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때 어떻게 제대로 믿어야 되냐? 이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게 제대로의 이제 의미가 되겠죠. 어떤 아이가 야구공을 던지는 걸 보고 그 아이 야구공 그 제대로 던질 줄 아네. 만일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어떤 기준, 어떤 표준,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할, 마땅히 그렇게 기능해야 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을 던질 때 제대로 던질 줄 아네. 그의 그 숟가락질을 제대로 할 줄 아네. 그럴 때 숟가락질을 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할 때 우리가 제대로라는 말을 붙이는 것처럼 제대로 믿는다라고 그러면 그 믿음에 믿는 방식에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수준 또는 어떤 그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곧장 한번 이 물음에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무엇을 통해서 그 제대로 믿는지를 점검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돈이거나 권력이거나 사회적인 관계거나 그게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분만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 어떤 다른 뭐가 끼어들어 있으면 그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른 무엇이란 곧 우상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그 히브리 말로 그 알파나야인데요. 그 알파나야란 말이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얼굴과 나란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또는 하나님과 이렇게 맞서서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신을 옆에다 이렇게 두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 그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점검을 해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절대 신뢰를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 하면서 그 곁에다가 뭘 좀 두고 뭘 좀 세워서 뭔가를 신뢰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참된 것으로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그걸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참된 것으로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는가 하는 게 저는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이제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했죠. 형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실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뒤에 눈을 떴을 때도 곧장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세 가지,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끊임없이 선포를 했거든요. 그 증거를 했는데 곧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를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주라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이 다름 아니라 나의 주이시고 그분이 다름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곧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신 중보자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받아들이는가. 그게 두 번째 점검 방법이라. 저는 세 번째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나아가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 열매가 제대로 드러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베드로의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일컬어서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44절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홀로 있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오직 내 삶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삶.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내 거, 네 거, 어떤 거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누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오늘 아마 우리 한국교회 형편과는 아마 정반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예루살렘 첫 교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인정받지 않는가. 내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제대로 사는구나. 그럴 정도면, 저렇게 사는 정도면 나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세기에 활동한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스티데스가 주후 150년경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변정한, 증거한 첫 경우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아리스티데스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을 돌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외국인을 돌보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했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 편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줄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즉 외국인, 낯선 사람을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을 보이는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별 그 설교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주신 새 계명이 다름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랑이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특별히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 밀려나는 사람들,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와 그리고 개인에게 있는가? 저는 이것이 제대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